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꼭 들어야 될 저희들, 그 말씀이 들려지는 바로 그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저 후대 아이들을 주께서 은혜로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저들 아이들 마음속에 언약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오늘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후대로 이어질 역사 18번째인데요.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심으로 출애굽을 하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왔죠. 광야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그 죽는 시간표가 출광야 시간표죠. 여호수아에게로 바톤이 넘어갔고 가나안 정복합니다. 정복 분배 입주하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사 시대가 오죠. 그 사사 시대의 사사들 중에서 한 사람 삼손 얘기가 오늘 그 얘기죠. 늘 우리가 서론이지만 서론 같지 않게 중요하게 또 전하고 들어야 될 것이, 이 보이는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난 역사는 그 주관자가 계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실제로 다스리신대요. 세상 사람이 보면 참 엉뚱한 발상이지만 우린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나라의 왕은 통치 이념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는 통치 이념이 거의 불교에서 나왔겠죠. 고려가 몰락하고 조선이 세워질 때 통치 이념이 유교, 주자학, 승리학에서 왔죠. 그렇게 해서 통치 이념을 종교에다가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있다면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주제가 정의다, 정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세상에서는,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고조선 시대부터 왔던 그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가? 인간 개발을 해서 발전시켜서 점점점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지고 훌륭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이념일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이념을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을 잠깐 한번 서론 삼아 펴보시면,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뭐죠?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죠. 3, 4, 5절. 그런데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대단원의 문을 여는 선언 같고, 그런데 빛이 창조된, 빛이 나타난 그 첫날 이전에 2절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빛이 나온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 물 위를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말은 아시죠? 알을 품듯이 품었다라는 표현을 우리말로 운행이라고 적었겠죠. 왜 품었겠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죠. 생명 창조가 나오는 거죠. 왜 2절이 있을까요? 우리는 첫째 날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항상 모든 것이 첫째 날. 근데 그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창조되기 이전에 뭐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스스로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겠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고 해야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만들었는데 지가 알아서 있다?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첫째 날이라고 안 하고 빛을 첫째 날이라고 하죠. 그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저희의 개인의 생애가 첫째 날로 시작해서 일곱째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교회가 첫째 날로 시작해서 일곱째 날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주 안에서 첫째 날 빛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첫째 날이라고 규정을 했지, 사실상 그 이전에 피조물은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뭐 깊은 내용들을 어디에 잘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것 갖고 시작을 하시죠. 이것 갖고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딱 내 모습이죠. 나는 거기서 출발되는 것이죠. 교회는 거기서 출발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 때 보면, 개인의 인생 역사를 보면 그 출발은 땅이고 혼돈이고 공허 흑암이거든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하나님은 이것 갖고 모든 것을 하신다. 부부를 제가 설명드릴 때 하나님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은 땅, 혼돈, 공허, 흑암 이거 갖고 모든 것을 다 하세요. 오늘 나오는 지금까지 나왔던 모세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전부 다 그 출발은 땅이고 혼돈이고 공허, 흑암이거든요. 제 출발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은 어느 날 빛이 임하셨잖아요. 모세가 지도자로 잘 키워졌기 때문에 출애굽한 것일까요? 모세가 지도자로 잘 길러져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은 모세가 잘 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다라고 믿어야 되죠. 출광야는 광야 40년 동안을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많이 고쳐지고 변화됐기 때문에 이젠 됐구나, 그래서 광야를 벗어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를 벗어난 것이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함으로 그냥 여호수아 따라 들어간 것뿐이죠. 모세 따라 애굽을 나왔고 여호수아 따라 광야를 벗어난 거죠. 가나안을 정복에 들어간 것일 뿐이죠. 여호수아만 따라간 것이죠. 여호수아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땅이고 혼돈 공허 흑암이지만 예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이 선두자리 서시기 때문에, 그분이 앞서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 우리가 할 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뭔가 갖추었기 때문에 출애굽된 게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40년 학교 다녔으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 달라졌기 때문에 광야를 벗어난 게 아니라 여호수아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자주 말씀드린 대로 모세로 죽고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거든요. 그 위대하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등장함으로 가나안, 즉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늘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들여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교회가 되는 거고,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넘친 것이고, 우리는 이제 찬송 부른 대로 그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 인생은 너는 땅이다. 너는 혼돈이고 너는 공허이고 너는 흑암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데 그 깨우쳐 주시는 것이 나 홀로 살면 못 깨닫는데 결혼하면 빨리 깨달아요. 환경이 내게 부닥쳐 오면 빨리 깨달아요. 거울이 있으면 내 얼굴을 볼 수 있듯이 내 주변 환경이 나타나면 나라는 존재는 참으로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일 뿐이구나. 나는 없는 자이구나. 나는 죽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닫죠. 빨리 깨달으면 나는 간음중에 잡힌 여자야. 빨리 잡히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땅인데 혼돈 공허인데 흑암인데 아닌 척하고 바리새처럼 이렇게 버티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게 구원이 앞에 계신데 생명이 앞에 계신데도 그로부터 심판은 받아도 구원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삼손 얘기를 할 텐데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에다 갖다 넣어도 맞거든. 이것은요,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출발되거든요. 사사기 13장을 한번 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은 땅이요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이걸 갖고 예수는 그리스도를 확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역사가 전부 그래요. 다. 13장 1절에서 25절이 좀 긴데 어떡하나 이걸 한번 이렇게 해서 삼손이 등장하는구나 라는 걸 보기 위해서 한번 쭉 어디까지 읽어봐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날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적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이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아멘. 읽기를 잘했죠. 길지만 제가 예전에 처음에 초신자 시절에 제 신앙생활은 성경 읽기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는 속독도 못하고요 빨리도 못 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종일 읽었습니다. 그냥. 군 복무하는데 할 일은 없고 일할 것도 별로 없고 일할 거 빨리 해놓고 그냥 앉아서 그냥 담요 하나 깔아놓고 성경을 읽는데 이런 식으로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하다가 울다가 낭독하다가 회개하다가 낭독하다가 하다가 기도하다가 왜냐 저도 할 말이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아래에다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읽으면 또 시작해요. 또 읽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과 만난 그분과 대화를 나눈 그분이 상을 차려 놓으시고 그 앞에 저를 앉혀 놓으셨고 저는 그 상에 앉아서 여호와의 상에 앉아서 그분과 같이 대좌해서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저 언젠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저도 신학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 아니 신학하면 안 될 텐데 내 속으로 그래. 그래서 목사님은 신학을 어떻게 신학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아니 신학은 제게 좋은 인상이 없습니다. 다만 깊이와 넓이와 틀을 만들어 주므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분들도 계시구나 를 알므로 나로 하여금 적당하게 진리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지혜들을 가르쳐 주는데 도움이 됐어요. 폭을 넓혀주니까 균형을 잡게 해주니까 도움이 됐는데 하나님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은 이 영적인 은혜 받는 시기는 초신자였거든요. 지금도 그 힘으로 살지 제가 그 힘으로 성경을 지금도 보거든요. 지금도 보면 그때 주신 말씀들 생각들이 나지 제 영혼의 힘이 되지 신학은 쓸데없다는 게 아니고 결코 그럴 수는 없지만 제게 있어서 신학은
제가 영적 성숙을 위한, 성장을 위한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다져지기는 했고 폭을 넓혀주는 것은 했지만 성경 읽다 보니까 아주 추억이 돋아나네요. 사사기 정후군, 사사시대, 여호수아 죽고 나서 사무엘까지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시기를 아시죠? 그 중에 삼손 사사, 엘리 대제사장 재임 기간에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시기 20년 동안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사사. 사사기 정후군이라고 한 이유는 이 사사기 병은 일종의 그런 병명이 없지만 고유 병명처럼 붙여도 될 만큼 사사기스러운, 사사기틱한 그런 병이 기독교에도 그대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붙여봤어요. 어떤 병이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는 문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마땅히 쫓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 왜?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읽고 요즘 묵상하는 그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이 철병거는, 제게 있어서는 이 철병거는 제 육신의 잔존 세력입니다. 여전히 이 영적인 고지를, 왕좌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놓기가 싫어서 얼쩡얼쩡 어슬렁거리면서 이 맴돌고 있는 내 육체의 자아가 성령 충만을 피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르지 않으면은 금세 이게 옥좌에, 그 왕좌에 차지하려고 딱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을 막아버리고 멍하게,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말씀이 막 불같이 달고 사모되어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의 이름이 떠올라서 계속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져요. 생각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메말라지는지, 건조해져서 기름이 흐르지 않아요. 생수가 솟구치지 않아요. 찬송을 불러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설교할 때 배에서 힘이 안 나와요.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 것을 간혹 경험하거든요. 끔찍스러워요. 그래서 이 내 육체의 잔존 세력이 아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찍혀 죽지 아니한 이것들이 기회를 엿보며 맴돌고 있다가 내가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딱 와서 중앙에 차지해버리고 영적인 흐름을 딱 차단해버려요. 그러면 캄캄하죠. 먹먹하죠. 메마르죠. 힘이 하나도 없죠. 그냥 예수 이름 부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안 나죠.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찬송가 하나도 안 부르죠. 이 철병거 같은 자아는 쫓아낼 힘이 없습니다. 안 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만이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상태에서 답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도하라, 성령 충만 구하라 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맞죠? 맞지만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것이 맞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서 기도를 참 많이 해왔어요. 성령 충만 정말 많이 구했고 세계 어떤 기독교보다도 한국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아마 기도에 있어서는 아마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외국 기독교인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 하나는 정말 딱 부러지게 했다라고 보여져요. 성령 충만, 그 열렬한 기도. 제가 젊어서는 삼각산도 곧잘 가고 금식기도는 곧잘 가서 부르지가. 왜냐? 깝깝하니까. 예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은 했는데 요즘 영 이게 안 되거든요. 옛날에는 기도도 하기 전에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 응답이 와 있는 것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생각도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내 필요를 딱 이렇게, 정말 제가 과장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부르지도 안 되는 거야. 불러도 대답이 없어. 영 내 말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고집이 얼마나 세신지 어지간하면 이 정도 애가 타면은 한번 나타나 주실 만도 하잖아요. 내 심령으로, 내 심령 가운데서 나다라고 한마디 말씀으로 내 영혼에 들려주시면 이거 확 풀어지거든요. 완전히 녹아져 버리고 회개하고 다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지 그거밖에. 그러다가 기왕에 만났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답이 있음을 드디어 알기 시작했죠. 이미 주신 복음 안에, 이미 받은 십자가의 복음 안에 답이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풀리더라고요. 영적 교통이 풀리더라고요. 기도해도 좋은데, 성령 구해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성령 그렇게 부르짖어도 성령 충만 받으면 될 줄로 알고 충만 그렇게 두 손을 들고 열렬히 기도하고 이렇게 옆에서 그러니까 저도 따라서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디서 됐냐면 이미 받았던 말씀, 복음의 말씀 안에 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제가 몰랐던 게 주 십자가를 나 십자가로 해석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 삶의 모든 환경은 예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지고 가는 것이 환경이거든. 오늘의 삶인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 내리고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가를 복음적 해석을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한 번 꼬여, 두 번 꼬이고 산적되니까 첩첩이 막혀 이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 나갈 때 자아의 세력은 십자가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죠. 하나씩. 그러면서 이게 자유이구나, 이게 평강이구나 라는 것을, 자유와 평강은 처음에 맛봤거든요. 이것이 그거구나, 이것을 누리라는 거구나, 이 평강을 누리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겠더라고요. 이 사사기 병은 철병거 가난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것. 이스라엘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교회에게는 전부 다 영적인 적용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병이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했던 것.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간혹 나 죽음에 대해서 간혹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나는 죽음을 앞두고 죽을 것을 알기에 이런 메시지를 합니다. 요런 제 생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라는 것을 혹시 때로는 메시지로 하지만 때로는 일부러라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억하라고. 교단이나 우리 단체나 그 세대들이 사망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지금까지는 그 세대가 돌아가고 나면 남는 건 조직뿐이었고, 조직 안에서 갈등과 싸움 밖에 남는 게 없었던 것이 대부분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여전히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의 시대는 반복되는 문제, 반복되는 타락이 반복돼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니?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을 못해요. 우리 이 육신의 자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을 못해요. 한 세대가 겨우 지나가면 그 다음은 확 바뀌어버려요. 그냥.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나 싶을 정도로 역사는 반복이, 그 텀이 같아요. 이 사사기 신드롬, 사사기 사이클이 같아요. 항상 같아요. 어지간하면 이게 이 병이 사라질 때가 되는데 안 사라져요. 꼭 그런 식으로 그 세대가 돌아가고 나면 다음 세대는 갈등과
부패와 타락으로 그냥 나락에 떨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종을 또 하나 세우세요. 흡사 이번 주 1517년 10월 31일 이번 주 목요일 날 루터가 비텐베르크의 교회 정문에 95개조 의견서를 건 날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는 그게 늘 반복돼요. 또 다른 한 루터가 기성 기독교에 대하여 도전하는 이렇게 메시지가 또 뜨는 거예요. 요즘 우리 그 한국의 그 지성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씨 얘기가 간혹 나오더라고. 무슨 암투병 중이시고, 그분도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죽음을 아니까 얼마나 풍성해집니까? 그분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니까 죽음을 확정 짓고 나니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그분이 젊었을 때 등단할 때, 시로서 작문으로서 글로서 등단할 때, 제일 처음 등단할 때 어떻게 이름이 확 떴는가 하니, 기성 세대들, 기존 시를 쓰는 사람들, 글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비평하고 일어났거든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무너뜨렸거든요. 공격을 했다고요. 그 기성세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순간에 그 이름이 새파랗게 아주 젊은 나이에 이름이 갑자기 대두됐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는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든 사사기 병이란 뭐냐?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데 실패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복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영적인 저항의 몸짓이라고 해야 되나? 타행화 사역을 하자, RDC 운동을 하자, 렘넌트 운동을 하자라는 거죠 지금.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후대에서는 재앙과 재난이 끊임없이 닥쳤습니다. 한 가지 그냥 팁으로 잠깐 나눈 다음에, 아까도 서론에서 했지만 성경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은 그것이 내 마음이라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롭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4절 5절에도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바르게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게 뭐요? 딱 내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마음, 내 자 옛사람의 내 마음을 올릴 것은 올리고 낮출 것은 낮추고 굽은 것은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땅 혼돈 공허감, 나 얘기잖아요. 나 인생은 항상 그렇잖아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런 모습이 항상 있잖아요. 왜요? 그게 유익하니까. 왜 유익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확연한 색깔로 돋보이게, 확연한 차이가 나게 내 심령에 박아 넣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창조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땅 혼돈 공허 흑암이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영혼까지 이어져 역사를 하세요. 참 놀랍죠. 애굽 땅, 그러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이 세상의 죄인 된 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광야 땅 40년 내 모습 보여주잖아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40년. 가나안 땅 원주민 7족 속 31왕,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 보여주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뽑혀져야 될 나 자아. 이번 후대로 이어진 역사, 여호와의 사자가 이 시대에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자를 찾아오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굴 찾아오셨다고요? 여자요. 마노아의 아내입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역시 불임이죠. 여기서 불임은 창세기 1장 2절에 뭐죠? 땅이죠. 공허 혼돈 흑암이죠.
여기서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불임으로 탁 잡아놓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 그 땅으로 먼저 존재케 해놓고 여기서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 하나님은 미천 삼아 거기서 기업을 일으킨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신다. 나는 언제 시작이 되나? 내가 땅이라는 것을 아는 그날 은혜가 와야 알거든요. 내가 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혼돈입니다. 이걸 언제 깨닫죠? 말씀 은혜가 올 때. 그러면 하나님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내 심령에 예수가 쫙 빛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죠. 그날부터. 불임이 왜 등장할까요? 인간이 불임이라도 하나님은 잉태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불임이다. 인생은 전체가 다 불임이다. 인류는 다 불임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가 출발이 불임이다. 땅이요 혼돈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스의 시작은 예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삼일체 하나님. 오늘 사사기 13장 읽었는데 삼일체가 그 어떤 하나님의 실루엣이 어른거리지 않습니까? 그분의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나오시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시고 여호와의 영 나오잖아요. 항상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실행으로 성령의 증거로만 보여주시는 그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로 없거든요. 나는 땅인데 혼돈 공허인데 할 게 없거든요. 나는 흑암인데 할 게 없거든요. 나는 죽음이기 때문에 할 게 없거든요. 정말로 할 게 없을까요? 글쎄요, 제가 아직은 많이 못 깨달았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나는 없어져 가요. 아, 나는 진짜 혼돈 맞구나. 공허함이 맞구나. 흑암이 맞구나. 난 죽음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난 아무것도 없구나. 그 창세기 1장 2절이 나구나. 예수님을 조금 어설프게 할 때는 할 수 있을 만한 게 그래도 몇 개는 있잖아. 그래도 인간에게 실력이 이만큼 있잖아. 얼마나 인간이 위대해? 그런데 예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이제 이게 낮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피어리들을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로 끝내버리는 건데 이제 그만큼 그분은 예수님을 가까이 접근했다는 뜻이겠죠. 마노아의 아들 삼손 13장 4절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실인이다. 이 아들은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란 말을 신약에서 가깝게 비슷하게 들리는 게 무슨 단어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나실인이십니다. 구약의 나실인은 그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사무엘도 나실인으로 삼손도 나실인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호칭되어지는 것이죠. 삼손 그러면 참 할 말은 많습니다만 예전에 한때 이 부분을 많이 태영아 메시지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삼손의 인성이 정말로 폐악스러운데 어떻게 바르게 좋게 봐줄 수가 있을까? 삼손은 여자 문제가 복잡했는데 어떻게 바르게 봐줄 수가 있을까? 이런 데는 혼돈이 굉장히 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됐거든요. 정리가 됐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아마 혼돈스러울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나신인으로 본이 될 수가 있을까? 인본으로 인간 쪽에서 보면 한없이 그런 질문이 나와요. 사람은 삼손도 사무엘도 다 땅이고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의 뜻이 이 사람 위에 어떻게 작용했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한 것만 쓴 것 같죠. 우리는 도덕만 보이잖아. 성경은 도덕책은 아닌데 그렇다고 도덕을 배제시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이 항상 도덕책이잖아요. 삼손 보면 단번에 정죄하죠. 요런 나쁜 놈. 삼손에 대해서는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못된 짓을 하다가 몰락해 죽었거든. 그렇다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다윗이라고 다를 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다를까요?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즉 우리의 인본으로 도덕으로 잣대를 대고 보면 다 비슷해요. 다. 하나님의 주권 쪽에서 보면 이유 있어요. 그가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주권 안에서 똑같아요. 그게 눈에 딱 뜨여져야 성경이 보여요. 삼손이 잘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모조리 다 그 생애를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쓰셨는가를 자세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은 다 설명하기가 어렵고요. 3번 후대로 이어질 역사, 우리 이 시대가 걸려있는 병이 바로 사사기 병과 흡사하다.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지 않게 되는 이 단절의 병이 있다. 이 시대에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여호와의 사자가 믿음의 사람 찾아오실 것이다. 믿음의 여성 찾아오실 것이다. 그 믿음의 여성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무엇을 뜻할까요? 아주 많이 훌륭하게 변화된 사람, 당연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좀 다릅니다. 자기 삶에서 예수 십자가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속 자아에서 절망을 볼 줄 아는 사람, 나는 땅입니다, 나는 혼돈입니다, 나는 공의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자산이 단 1도 없습니다를 아는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만약에 인격적으로 좀 훌륭한 면이 있다 쳐도 이 믿음에서 아직 바닥을 때리지 못했다면, 나는 죽은 자 맞습니다, 나는 완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나는 혼돈공허밖에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습니다 라는 것을 복음 앞에서 알만 하면 이 사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되죠. 범사감사란 말이 나오죠. 이제는 여길 봐도 감사, 저길 봐도 감사. 왜냐? 난 바닥을 쳤거든. 그걸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리 창기들이었어요. 제가 늘 때만 되면 반복하는, 인용하는 간음증이 잡힌 여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왜냐? 인생 바닥을 쳤거든. 땅, 공허, 혼돈, 흑암을 경험한 자, 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탁 맺어지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성경에서는 한마디 단어로 의롭다라고 썼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도덕이 아닙니다. 우리 행위를 두고 쓴 말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졌다. 너는 땅, 하늘의 하나님과 예수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바른 관계라는 뜻으로 로마서에서 의라고 쓴 겁니다. 루터가 그 의를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로워지고 지는 것을, 구원받는 것을 자기 쪽에서 해석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금식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얼마나 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을까? 늘 루터는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게 아닐 텐데, 이게 아닐 텐데. 왜냐하면 확신이 안 오니까. 그러다가 아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의로움을 얻는 것은 믿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늘이 쪼개지는 순간에 이게. 천지가 쪼개지는 순간에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이 복음을 아는 순간 내 존재가 쪼개지는 듯한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별로, 진짜 우리 교회는 모이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한마디에 전체가 정말로 어떤 그 성령의 불같은 바람이 휩쓸고 지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한마디, 그것 때문에 행복에 지어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격스러워져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면 필시 기독교에 뭐가 다가오죠?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나중심적인 거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만 채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말씀 받고 말씀 받아서 자기 남편에게 딱 전달하니까 흡사 하와가 남편에게 잡숴라고 선악과를 들이밀었는데, 여기서는 마노아의 아내가 받은 말씀을 들고 남편에게 쏙 잡숴 내밀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쭉 들어보고 남편이 기도하죠. 이 여자에게 오셨던 그분이 제게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듣고 여호와의 사자가 왔잖아요. 오셨잖아요. 오셨을 적에 이 남자는 없었잖아요. 없어서 여자가 쫓아가서 알려주잖아요.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이게 이 복음 안에서 부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말씀을 받고 응답을 확인하고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불꽃이 제단에서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휩싸여 올라가는 걸 보고 여호와의 사자, 즉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 구약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제 속에도 그대로 있었거든요. 아, 하나님이구나. 내 인생에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율법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저희 집에는 믿는 사람이 아예 또 없어가지고 아예 기독교적인 용어조차도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나중에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 불꽃이 휩싸여 올라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알고 외쳤던 것처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라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의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에 대한 일련의 많은 설명은 예전 메시지에서 있었고요. 오늘은 하나로 이렇게 가름합니다. 부부 사이는 이렇게 언약 안에서 말씀을 받고 말씀이 소통이 되어지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안 됐다는 남자가 누군가 하니 여자가 잡숴하는데도 안 받아먹는 남자. 여자가 교회를 다니고 아이를 데리고 언약으로 말씀으로 키우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여자를 따라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남자가 정말 안 된 남자예요. 정말 안 됐어요. 남자는 그 정도 되면 따라왔어야 되거든요. 물론 여자도 할 역할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먹으라 그러면 먹는 게 남자거든요. 이건 입이 좀 건질거리는데 할까 말까. 돕는 배필로 지은 그 여자가 잡숴할 때 남자는 먹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몰락했죠. 영원한 하늘의 주권에서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돕는 배필이란 무슨 뜻일까? 남자 일을 거들어주는 자? 아니거든요. 그런 뜻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에는 이렇게 말씀으로 소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툼을 막고 평강을 지키고 말씀으로 서로 소통되는. 조이스 마이서 이분 책 얘기를 내가 잠깐만 하고 마칠게요. 이분 얘기 읽다가 딱 제 얘기였기 때문에 아주 그냥 손뼉을 쳤거든요. 이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영적인 생활에 영적 전투가 있다.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말을 듣고 문제 해답을 해결을 위해서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도 있구나. 마귀를 쫓아내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듣게 돼 알았어요. 초신자 시절에. 그래서 그걸 문제를 안겨주거나 문제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사단을 이기고 싶다. 사단을 이기고 싶어서 그때부터 배운 방법대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갈지어다. 대적을 하고 선언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사단을 꾸짖고 배척하고 떨쳐 버리려고 묶었다 풀었다 뭐 금식 기도했다 뭐 좋다는 방법은 다 써봤답니다. 그분 표현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 소득이 없이 그냥 영적으로 번아웃 돼버렸대요. 탈진해버려요. 텅 늘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할 거 다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탈진된 상태. 그때가 진짜 참 좋은 때거든요. 탈진이 땅이에요. 그게 공허 혼돈공은 탁 바닥을 딱 쳤잖아요. 그 자리에서 은혜가 사월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럴까? 내가 왜 은혜의 수단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나는 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할까? 부부 사이에 승리가 안 되고 그 관계에서 왜 복음을 누리지 못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은혜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어떻게 사단을 대적하셨는지 승리를 하셨는지 말씀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쭉 묵상하는 중에 방법이 떠올랐어요. 방법이. 그게 뭐죠? 순종이라고 이 사람은 이분은 순종으로 시작을 해요. 순종.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을 다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엎드려 있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야 될 그 부분을 내가 놓친 채로 내가 주동이 되어져서 사단을 꺾어보려고 함으로 나는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말하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믿었는데 조이스 마이스도 믿었고 저도 믿었어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부르짖어 보기도 하고 다 했지만 안 됐거든요. 언제 됐죠? 주의 십자가를 믿는 내가 나의 십자가 지는 법을 삶에서 부부 사이에서 나의 십자가 지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이거는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지, 어떤 말을 하지,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나는 어떤 말로 반응을 보일까 해서 이것이 영성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가 안 지는가가 딱 나타나거든요. 근데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나는 그 센 거친 성품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를 물러가라고 무당짓을 한 거예요. 이게 이 무속 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승리를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거기서 돌아서야 됩니다. 힘을 쫙 빼야 됩니다. 빼고 오직 내가 내 환경과 싸우지 말고 내 주위의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환경 속에 내 십자가 지라는 것이지 로 복음 해석을 조금만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 드디어 서서히 육체의 힘은 약해지면서 자의 힘은 빠져나가면서 내면의 영적인 힘이 슬슬 보약 먹듯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강해지기 시작하죠.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러잖아요. 그게 드디어 됩니다. 조금씩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나중에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별로 구애받지 않아요. 이렇게 막 다급하거나 막 놀라거나 막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되는 것이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 바로요.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남편이 뭐라고 한들, 사라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한들 그걸 다 복음 안에서 해석내릴 줄 알고 잘못한 건 회개하는 거고, 내 바닥 나는 땅입니다, 나는 공허 혼돈입니다를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감사하는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확인해 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훌륭하게 변화되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는 분이 아니고요, 나는 땅입니다, 바닥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가 나올 때 아버지는 입이 찢어져, 입이 웃음이 터져 나오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가 삼일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부부 사이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언약의 부부이죠.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아직 잘 모르면 한 사람이 이 자기 십자가 지는 법을 정확하게 하나씩 세밀하게 천천히 이렇게 부러지져서 막 그런다고 안 됩니다. 안 돼요. 한국의 기독교의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기도 너무 많이 해서 온 거예요. 부러지져서 온 거예요.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아실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부르짖으시는 거예요. 그 부르짖음이 내 안에 심령이 터져야지. 그건 안 터졌는데 내가 부르짖는 것은 육이에요. 육. 자의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혼신에.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다행이죠. 그러다가 응답 오면 큰일 납니다. 시편 106편 15절 응답받고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메추라기 하니까 애따 먹어라 메추라기 주워놓고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다 죽었어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육신으로 부르짖다가 응답받으면 죽어요. 줘버립니다. 하나님이 자꾸 뗐으면.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리스도 그분이 기도거든요. 그분을 알 때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시거든요. 성령은 기도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 아시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러면 그 기도에 묻어가야지. 성령은 오직 입만 열면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분이 그 영이 성령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부르짖지 말고 그리스도를 부르짖어야지. 왜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수 있는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을 묵상하고 그걸 부르짖어야지. 우리는 그거는 제껴놓고 내 소원을 부르짖는다고. 소원을 빌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육체의 동기로 쫙 깔려버립니다. 온 교회가 그렇게 돼버려요. 인간은 인본주의는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은 땅이요 혼돈공허 흑암임을 알게 해주시고 죽은 자임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생명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타행하 현장이요, 이것을 아는 부부가 되는 것이 타행하 현장의 부부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그런 응답이 양육하는 저 부부에게, 부모된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조부모된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후대들에게 이 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사사기를 초월하는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